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만남의 복이다. 여러분들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는데, 이 모압 땅에서 정말로 꿈 많은 소녀로 정말로 17, 8세 된 그러한 아름다운 소녀로, 정말로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잘 자라가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 한 외국인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두 가정인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자 풍요로운 모압 땅에 살고자 이사를 오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보면은 좀 호기심이 많이 생기죠. 이 사춘기 소녀가 이렇게 힐끔힐끔 그 집에 첫째 아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사랑의 눈빛이 오고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여자 셋만 남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오르바라는 자기 동서와 룻, 이렇게 남자들은 다 죽고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아남았는데 모두가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정말로 생과부가 된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를 따서 졸졸졸 따라 나서는데 돌아가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렇게 아주 강권했어요. 그때 오르바라는 동서는, 룻의 동서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 보고 너도 돌아가라 그랬을 때, 어머니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 이방 여인이고 연약한 여인이고 어린 소녀이지만은 어머니를 위해서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 되었어요. 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소망이 되시는, 그 소망이 되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정말로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만남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 여사는 1882년에 정말로 태어났는데, 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귀가
조금 불편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두 귀가 안 들리고 두 눈이 안 보이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헬렌 케러 여사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면 짐승처럼 불망하고 뒤굴고 그랬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부모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데 이 어머니께서 정말로 한 가정교사를 이 헬렌 켈러에게 붙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설리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돌보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해도 정말 말 안 듣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소녀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리번 선생님도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도 그냥 강물에 빠지고 싶은 하는 절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정말 무더위가 찾아오는 어느 봄날 이 헬렌 켈러 여사를 데리고 우물가에 가서 손을 닦아주고 물을 콱 내려주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헬렌 켈러가 그때 처음으로 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WATER 이것이 물이다라는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때부터 이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것과 다른 것은 이것이고 이것과 다른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제 하나씩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설리반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로 소경처럼 병든 사람처럼 그 절망 속에 있는 빠진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줬을 때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점자로 읽기 시작하는데 워낙 지혜가 있어서 하나씩 정말로 물 하나 배운 것 가지고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점자도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해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소망을 갖고 나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헬렌 켈러 여사의 삶이 온전히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는 절망 속에 있는 빠져서 길이 없는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이 소경은 복된 가정에서, 제가 소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나 잘 안 보여. 얘야, 아니야, 너 저 세수해 보고 물 끄고 해봐. 아니야, 잘 안 보여. 3일 뒤에 엄마, 이제는 거의 안 보여. 3일 뒤에는 이제는 검은 것만 보여. 3일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얼마나 절망의 시간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좋다는 약 다 사갖고 비를 얻어가지고 해도 백약이 뭐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결정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애물단지구나.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없어지면 이 가정이 살 수 있겠다. 딱 결심을 하는데 어디서 들려온 얘기가 소경은 다른 데보다도 여리고에 가야지 얻어먹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리고로 가자. 그러면서 터듬터듬 묻고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본능에 아주 키 큰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와서 동전을 던져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 동전을 던져주면서 이 건강한 이 소경은 보이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 건강한 남자가 이 동전을 던져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이만한 나이가 됐을 텐데, 우리 아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소경도, 우리 아들 같은 소경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디메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이 말을 들은 순간 바디메오는 벌써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고쳐졌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1000만분의 1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알면 뭐합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 진짜 이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 줄 알고 또 어디로 가실 줄 아는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경은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뜰 것이다. 라는 소경을 그래가지고요. 물론 그 뒤로 그 남자분이 말을 하고 가는 이후에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경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날 것이고, 정말로 창세 이래로 눈을 뜬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생각했던 나는 반드시 만날 거야. 그 기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맹인의 눈이 본능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다른 날이었어요. 그날은 뭔가 다른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시끄러! 그래서 그분이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가셔서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자기는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첫사람을 불러오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지연 권사를 불러오라, 김봉자 권사님을 불러오라. 그럴 때에 야, 너 빨리 예수님이 오라고 쓴다. 그때에 이 소경이 겉옷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겉옷이 걸치작거릴까봐 그대로 달려가서,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분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눈 뜨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제는 눈을 뜰 것이다. 여러분들,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한 남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17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살 길이 없는 이 청년이 살 길을 찾으려고 보따리를 메고 나왔는데 그래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이라는 땅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금산인데,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서 홀로서 금산까지 와서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아주 신실하고 또한 부잣집 주인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호주에 선교했었던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됐을 때에 이 주인 조덕삼과 이 머슴 이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조덕삼은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교회로 세워져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집, 그것이 지금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정말로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단히 낮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교회 봉사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게 되니까 우리 장로를 세우자 해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정말로 이게 볼 때 조덕삼이 더 훌륭하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했고 또 머슴도 신앙생활하게 해주고 또 자기 집도 내오잖아요. 근데 조덕삼이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로서 선출되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이자익은 정말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덕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익을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해도 가난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 아니요. 이 나중에 조독삼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익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고 또 계속해서 무료로 기도해주면서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데 우리 교단 역사상 유일하게 3번 동안 3회기 동안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역전의 삶이 되고 소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환란 박사님을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이 김환란 박사님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갖고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다음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김환란 박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미화여대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화여대를 크게 발전시키고 YMCA 또는 이러한 모든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진양일 권사님은 감리교회십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러는데 사실 늦게 신앙생활했어요. 67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저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매일 사업하면서 사업을 잘 되고 또 부도나고 또 사기당하고 정말로 비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성은 감리교에서는 남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아버님 되시고 장인 어른 되시는 권사님께서는 늦게 신앙생활했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소망의 삶으로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사기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70세 되던 해 그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